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제 3일 지나니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시흥 동산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우리 목사님도 성도님도 공동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창조의 귀한 원리는 하나님의 감탄에 있거든요.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인간에게는 감탄이 있답니다. 와,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그죠?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만드신 그의 세계를 보기에 감상하기에 매우 좋다. 이제 좀 하나님 미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하나님이 감탄하시는데 우리도 감탄하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너무 좋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그분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날은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라 했고요. 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했고, 오늘은요 탄식함으로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드려도 그분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감탄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렇겠죠. 제가 오래전에 그 평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굿네이버스에 좀 속해 있어서 평양을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봉수교회 성가대가 우리만큼 찬양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립합창단 이런 분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모아다 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이루면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열납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좀 같이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핵심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중심 내용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회복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작은 그림이라면 로마서의 큰 그림은 만물 회복이 큰 그림이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큰 그림을 늘 그리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온 세상이 코로나를 겪었어요. 통제불능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목회했던 익산 지역에도 코로나가 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방송을 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감염이 돼가지고 군산의료원에 비밀리에 압송이 되어져서 2주간 감금이 됐었는데요. 그때 김중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령한 건가 내가 신령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죠. 그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예배 행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현실을 보듬고 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보듬고 현실을 아파하며 현실에 탄식하면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현실성, 현장성이 결여되면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의 현장이 없이 예배 행위만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세계가 난리예요. 전쟁과 경제 제재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체념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살아야지 신앙에도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어, 뭘 더 기대하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체념으로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상황을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소망을 상실하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소망을 상실하면 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첫날 이야기했지만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욕구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욕구와 갈망이 상실된 예배는 예배일 수 없겠죠. 무슨 말입니까? 밥상 앞에 두고 식욕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밥상 앞에 식욕이 발동이 돼야 되듯이 예배에도 주님을 향한 욕구와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일 수 없겠죠. 정말 맥 빠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고 갈급함과 욕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삶의 현실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아요. 문제는 소망의 방식이죠. 많은 신앙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방식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 눈을 감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은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다. 신앙은 긍정성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삶의 긍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도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 한 면만 보고 신앙할 수는 없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라는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고 신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전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인간과 세상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첫날 솔로몬의 고백을 이야기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은 뭘까? 불신일까? 아닙니다. 그가 삶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깊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그 무엇도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갈망합니다. 내 중심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이시고, 내 삶의 중심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것은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조장하진 않았지만 허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단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단은 일사불란합니다. 군대처럼 일사불란합니다.
거기는 군대와 같이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참 신앙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그 순간 신앙은 종교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연보도 억지로 하면 연보가 아닙니다. 헌신도 억지로 하면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드려지는 것만 기뻐하십니다. 주님 억지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야 보기 좋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 결과로 그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있죠. 자유를 주면 자유를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박탈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자유를 주니까 쟤네들이 많이 악용하고 남용하더라. 자유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참 위험합니다. 자유는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은 주님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온 세상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긍정합니다. 고난을 긍정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기독교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눈 감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찾아온 고난을 보듬습니다.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고난을 긍정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죄와 악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직면하시고 보듬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눈 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책임 있게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정의롭다는 말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셨던 거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인간과 창조세계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고난, 탄식, 고통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숙명은 체념을 낳아요. 체념이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인 고난을 긍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라는 그 단어는 언어로 보면은 산통입니다. 산통이 뭐죠? 산통. 임산부의 고통입니다. 임산부의 고통. 임산부의 고통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이 더 짧아질수록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도 임신했거든요. 지금 임신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출산에 가까우면 산통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지에 몰랐는데 그 시간을 재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면은 나올 때가 임박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웃음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엥 하고 울면은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습니다. 참 재밌죠? 아이는 태어날 때 막 우는데 다 웃어. 다 웃어. 보통 웃음이 아니에요. 정말 웃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맞죠? 임산부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가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출산의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는 이유는 고통보다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예배가 임산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산부 예배.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웃음의 그날을 대망하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보듬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비유와 또 하나 나오는 비유가 상속자 비유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게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참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축복의 방법이 뭐냐면 입양입니다. 입양. 고대 세계에도, 고대 로마 세계에도 자식이 없으면 자식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물려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입양을 했습니다. 황자가 대한 입양자도 있는 거예요. 그 입양자가 양자예요. 양자. 성경이 말하는 양자예요. 여러분, 입양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특권과 축복을 한꺼번에 다 주는 방식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그냥 손님으로 그냥 하나씩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꺼번에 다 주고 싶었어요. 다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식으로 입양하면 됩니다. 자식으로 입양하면 다 줍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한식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들을 삼으시는 것. 은혜가 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양자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양자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감히 그분을 향하여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삶의 현실을 함께 보듬고 함께 고통하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 시흥동산교회 예배는 임산부 예배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상속자 예배가 돼야 된다. 상속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삶의 고난을 긍정하면서 서로 함께 보듬어야 됩니다. 12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보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나는 좀 예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돌아보니까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인생은 우회하거나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겪을 거 다 겪어야 됩니다. 다 겪어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 소망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가장 놀라운 방식은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도 겪을 건 다 겪어야죠. 사춘기에 겪을 건 겪어야 돼. 그럼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때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부모의 위로, 친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뭐 하는 거라고요?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눈물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될 때 그분이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 그죠?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면 고난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군산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난산이셨어요. 난산. 출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막 조산원에서 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팽개치고 그냥 어머니 살리려고 막 큰 병원 가가지고 해서 이제 다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산원에 와봤더니 제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순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난산하기도 할 겁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중요한 고백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해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죠?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로워요라고 하는 건 기독 간증이 아니죠. 기독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야, 간증.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데 뭘 소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막연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진실한 소망. 프랑스 학자인 자크 엘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희망은 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 그러면서 기독교는 소망인가 희망인가? 뭐예요? 기독교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성경은 참 역설해요. 우리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으라는 내용은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역설이죠. 잘 보세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만 믿으라 그래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면 가능한 기대 안에서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가능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많은 성도들은 영혼 구원의 복음을 믿는데 사실은 복음은 첫날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을 넘어서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오늘 본 말씀에도 몸의 속량,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을 배제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는 몸을 긍정합니다. 기독교는 몸으로 인한 삶의 고난을 다 긍정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부가 피조물이에요. 근데 몸의 부활을 영혼 구원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창조세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세계 회복을 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세 천국을 말해요. 이 땅을 떠나 어딘가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드신 몸도 부정하지 않고 그가 만드신 세상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몸도 부정하고 만드신 세계도 부정한다면 그는 창조주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손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세상의 회복을, 새로워진 세상을 기대합니다. 새로워진 몸을 기대하고 새로워진 세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재창조를 뛰어넘는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 탈출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져야 될 세상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도피적 신앙, 현실에 눈을 감고 고난을 외면하고 도피적 신앙을 하게 되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성경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책임 있는, 몸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그가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세요. 그 몸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도피적이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도피적이라는 거라면 책임 필요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빨리 탈출할 필요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탈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네가 책임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듯이, 관리자로 맡겼듯이, 정원사로 맡겼듯이, 예배할 재앙으로 맡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네가 책임 있게 너의 공동체를, 내가 속한 세상을 보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소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디 한 구석으로 숨고 도피적 집단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아플 때 보듬고 좋은 일은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미래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왜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도 순서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회복의 순서도 똑같아요. 먼저 인간이 회복이 돼야 온 세상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있대요. 그래야지 우리도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예배의 큰 그림입니다. 부활은 늘 그래서 창조와 연결이 되죠. 단순한 재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처음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 처음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현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코로나로, 산불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경제로, 사회적 혼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현실에는 고통이 있고 간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는 그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도 부서져서 제사 드릴 곳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향해 탄식합니다. 두 가지 탄식이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의 탄식이기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삶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탄식을 오늘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보듬고 서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려움 안 당하고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저 사람은 죄 있어 어려움 당하고 나는 죄가 없어서 어려움을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창조 세계가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일상화되었는데 나만 그 고통에서 제외되었다고 나는 복받은 건가?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건가? 여러분, 뭐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암도 많이 걸리잖아요. 암도. 그럼 암 걸린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고 암 걸리지 않은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저 사람은 걸렸지만 나는 안 걸린 거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고통받지만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와이미 와이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와이미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Why not me?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 내가 고통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는데 혹이 그러고 싶진 않겠지만 혹시 내 인생과 내 삶에 암이라는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Why not me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피조물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만 제외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고난의 삶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고난이 일상화된, 고통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넘쳐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확실성으로 넘쳐납니다.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일어날 사건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소망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체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엘 베게트의 작품 부조리 문학의 정수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연극으로도 상영이 많이 되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삶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고도는 아니세요. 예수님은 미래의 현실인 겁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많은 수확을 앞두고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수금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계약금이 되십니다. 미래 받을 영광에 대한 계약금. 그리고 예수의 신분도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밤모섬에서 유배된 그에게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장면은, 열린 하늘을 보아 첫 번째 장면은 하늘 보좌를 요한이 보게 돼요. 그리고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앉아 계시죠. 보이는 로마의 지배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은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내 삶의 왕노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의 삶에 순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현실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기도는 미래에 소망하는 성도들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소망하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소망하지 않는 분입니다. 미래를 소망할 때 기도로 소망하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성도가 탄식하는, 그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게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탄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듬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현실에 기초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배는 땀 냄새가 많이 나는 예배,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가득한 예배, 때로는 핏자국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으면서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흥교회, 시흥동산교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